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온 성도들 렘넌트들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각 모든 우리 현장 속에 주님의 참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축복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빛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향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심령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치유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함도 받을 뿐 아니라 산업도 응답받고 후대도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축복. 이제는 우리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현장에 나의 능력과 축복이 되도록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는 나와 예수님이 거리감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0미터. 그렇죠. 이제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로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못 알아야 된다, 막 몸을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항상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내가 좀 성경을 더 알아야 된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은 늘 걸고 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입니다. 복음 묵상부터 해서 영적 사실을 누리고 내가 실제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또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이런 실적인 주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여러분 산업의 응답과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과 여러분 건강의 응답 또 모든 현장에 세계복음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4시 지금부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제 뭔가 버려진 느낌이다. 고하다. 나는 진짜 뭔가 이렇게 답답한 속에서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 거리감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은 불신앙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딱 정리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믿음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실제로 이제 거리감이 없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되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장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71절까지 쭉 전체 다 앞에 부분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우리 정말 실적인 응답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을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읽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1절부터 7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은 오병이어 끝나고 난 뒤에 또 제자가 흩어져서 있다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동이 좀 있었겠죠.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렇죠. 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 물이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이나 말씀들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로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만물이 예수님 없이서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그때 창조주로 함께 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고 그분이시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 구세주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죄와 저주, 사단 속에, 멸망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고 진짜 창조주 주님과 나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것이 다 믿어지고 누려지는 순간부터 확신이 오는 만큼 여러분의 모든 문이 또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고백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겠다. 놀라운 이런 응답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갈로 열고 네 사업 빼놓고 갈로 닫고 이건 아니란 말이죠. 네 인생 갈로 딱 이렇게 열고 닫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로밖에 인생이 아닙니다. 알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진짜 주님과 완전히 나와 함께하는 귀한 축복.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치유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달림 믿어주는 순간부터 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면서 정리가 되어버린 거야.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 영적인 부분이나 이 육신과 마음의 이 병든 부분이 정리 안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함께하는 이 한 단어로, 생명이라는 이 한 단어로 딱 우리에게는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려는, 특히 전도자에게 치유하며 흑암세를 꺾으며 내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보좌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함께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조건을 끝냈단 말이죠. 또 하나님 못 만나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흑암의 세력 문제를 끝냈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빨리 병들고 내 정신과 모든 걸 망가지려고 하면요, 거짓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캠프를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생명 캠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막 하다가 아무데나 막 우리가 절하고 빌고 또 우리는 검증도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살았단 말이죠. 뭐 조상신이 뭐 하면 복을 받니, 우리는 뭐 불교니 이래 하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지금부터 이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 생명 캠프를 하면 내가 다 살아나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포럼하고 함께 훈련하며 복음 운동 함께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 캠프하고 가정에서 캠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응답받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생명 캠프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설 명절도 맞이하고 한 주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고 흑암세는 무너뜨려 버리고 죽음의 일들이 완전 생명의 일들로 바꾸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두움의 거짓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빛이 충만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이런 많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다 살려주는,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이런 축복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우리와 우리의 캠프 현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육신의 표적을 위한 많은 사람들, 그렇죠.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육신의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신 문제, 질병이나 실제로 오늘 먹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역시 뭐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어나겠죠. 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진짜 우리의 현장의 형편, 내 가정의 형편, 내 자녀의 형편, 나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주시게 돼 있고, 그때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 영적인 참된 것을 우리는 딱 중심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육신의 표적 그거 쫓아다가 내가 떡 얻어먹는데 모든 초점을 가져다 인생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육신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 다 가는 겁니다. 내가 참 잘 때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전부 정말 우리 자녀 잘 되어서 키우는 이거 하나 생각하다가 인생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직 그거밖에 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육신의 표적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마라. 결국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유일하게 정말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축복을 실제로 아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면은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체험이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쭉 간략하게 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영적인 참된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나중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그렇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명 남았는데 그마저도 한 명은 예수님이 막인이라 할 정도로
아예 마음속에 결국 예수님을 팔 연구만 하고 돈 벌 연구만 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육신적인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병인들에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신기한 거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문제 내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로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식사 때가 되는데 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딱 기적을 베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야, 참된 선지자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이 선지자, 참 선지자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육신적인 딱 가지고 예수 믿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갈급하게 살다가 생명의 풍성함 통하여서 막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가 결국은 치유는 받았는데 좀 경제는 되는데 뭔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시험 들고 그러면 막 상처받아서 다 떠나버리고 그렇죠. 자, 치유받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것도 그냥 감사를 해야 되는데 치유받은 사람일수록 결국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교회에 보면은요, 상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고,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차피 알아야 됩니다.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뭐 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굉장히 좀 가벼운 사람이 있고, 표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종류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 너무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상처를 받는데 우리는 진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임마누엘이 풍성한 사람은요, 정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받느냐? 육신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만 있으면 팔자 고치겠거든. 먹는 거 문제 끝. 뭐 아픈 거 끝.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막 그 나라에 뭘 삼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막 추진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도망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나옵니다만은 전부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뭐만 구한다고요? 육신적인 표적만 구한다. 그렇죠. 뭔가 육신적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이렇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영적 문제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냥 내 병만 낫고 오직 내가 먹고 사는 길만 하면 된다. 혹시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신의 표적 그 너무 중요한 뭐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참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 따라되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잘 알듯이 여기 보면 계산 잘하는 빌립. 얼마나 계산 딱 빠른지 아십니까? 당장 5,000명 얼마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도저히 뭐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에 진짜 이렇게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계산 잘하면은 염려도 많고 인본주의 막 쓰다가 한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됐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마시고 딱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시면 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요, 좀 이 현실적인 부분에 딱 해서 바로 찾으러 나갑니다. 아 맞다,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 딱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이에게 바로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야. 아이가 그 내어놓은 참 그런데 그거 들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현실 문제,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바로 현실에서 해결하는 안드레의 이 의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보여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인도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역사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말씀 안 듣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 묵상 안 해보십시오. 믿음이 결국 우리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 되는데 야 바로 그분이구나. 창조주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신 목적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이분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그냥 질병 치유, 당연한 그런 여러 가지 먹는 거, 그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표적을 참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4번입니다. 밑에 본이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은 따로 있다. 다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다.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이 뭐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모세 시대 때죠.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 발랐을 때 그때 바로 이 흑암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살아날 뿐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됐듯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린 양 피 하나 받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광야로 가는 그 메시지 하나 잡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새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낸지 압니까? 왜 양의 피를 흘리고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입니다. 왜 그럼 꼭 피를 흘려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종되어서 정말 죄인인 그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참된 기적, 그렇죠. 바로 일으키기 위해서 보호자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옆에 펴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우리가 볼 표적이다. 그게 바로 진짜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진짜 목자부터 시작해서 다 보였죠. 고백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진짜 유대인이 진짜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좀 사실적으로 많이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경제도 그렇고 뭔가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증거 위주의 인생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그렇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늘 항상 구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증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통곡의벽에서 아직도 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만큼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경제나 이런 데 실제인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지만 유대인을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표적인데 그걸 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은 정말 어려움 당하고 7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고통당하면서 결국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 후손은 비참하게 독일 나치나 이런 데 비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임마누엘 회복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되어서 결국 이래저래 전쟁이나 수많은 부분에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보호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위로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참된 소망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요나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참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참된 표적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참된 표적이 그리스도의 이 일이고, 그렇죠.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일이고, 헬라인의 참된 지혜는 바로 참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들의 참된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지혜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지혜자인지를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하고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캠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나와 교회와 현장, 이제부터 최고로 이제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생명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캠프, 말씀 캠프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한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5절 말씀 쭉 보면서요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참 육신 문제가 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50년 내가 가지고 있든지 100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죽는 날에는 다 그렇죠. 썩어질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육신진 사람이 도대체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뭐 떡 있으면 좋아하고 진짜 응답이라 하고 떡 없으면 바로 시험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와서 5병 이어 이 체험한 이 5,000명 바로 이 말씀 오늘 2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딱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참 여러분은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도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참된 제자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축복의 제자입니다. 꼬박꼬박 매주일마다 뭐 본문은 달라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떡은 모세 때 준 만나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 참된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에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부터요? 나에게서부터 막 나를 놓고 좀 캠프하세요. 밖에 나가 전도하려고 자꾸 캠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모든 걸 다 살려나도록. 그렇죠. 이게 막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산업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려도록 내게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표적이 충만하도록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비밀, 십자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선지자 제상 왕의 일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신분 권세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딱 기도하고 캠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생명 캠프했어요. 이번에 아무튼 이 생명의 이 캠프가 좀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누어준 다른 육신적인 떡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먹고 또 뭐 그 소화제 먹고 또 끄끄거리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천천히 좀 먹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는데 더 중요한 거 내게 생명의 떡을 먹는 이번 바로 명절 되겠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제발 우리가 지금 기쁘게 살아야 되거든요. 생명의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뭔가 은혜 받고 우리에게는 진짜 빛이 넘치고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생명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 이걸 놓고 이번에는 뭐예요? 떡을 나에게 나눠주고 내 가족에게 나눠주고 나의 현장에 나눠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눠주는 캠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에게 나눠주는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캠프.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은 절대로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에 퍼먹는 우물물은 먹어도 또 줄이고 목마르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선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참된 양식 그렇죠. 혹시 뭐 여름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시어머니 뭐 며느리 뭐 이렇게 특히 시어머니들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며느리들이 음식 잘 못한다고 그거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주는 대로 드시고 우리 뭐 이 생명의 떡 풍성하게 넣고 자녀를 모아놓고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딱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명절 딱 시작되면은 다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축복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요즘에 밖에 나가면 너무 많은 거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또 육신적인 축제도 하고 하지만은 하기에 요즘에 오지도 못해 사실상 뭐 다 오지 마라 하고 또 그거 핑계 삼아서 아이 잘 됐다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가야 되는데 가고 뭐 안 가고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네. 그러나 정말 그러면 좋다 내 혼자다 뭐 우리 가족끼리다 부부끼리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생명 캠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캠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넘쳐야 나눠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모자라는데 뭐 나눠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잘 아셔요. 내가 좀 니 혼자도 못 사는데 뭘 나눠주나 싶어서 문을 안 열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눠주다가 내가 그 뭐 나도 막 헷갈려가지고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부터 좀 배불리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바로 영적으로. 이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 인생 최고로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 표적들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특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 먹고도 죽은 이런 떡이 아닌 영원히 사는 떡을 주겠다. 영생을 얻는 떡, 생명의 떡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 3번을 보세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복음이 자꾸 여러분에 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괜히 막 복음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짜증나고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붙어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을 먹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는데 7가지 신분 권세를 함께 하는구나.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날이 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참 이 축복 가운데 이거 누리고 지금 함께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5,000명이 모여서 그 떡을 얻어먹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후로도 더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 5,000명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더 왔겠어요.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뭐 진짜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별거 없군 하고 다 갚은 거죠. 복음이 별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별거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캠프하면서 응답받는 말씀 성취의 주역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제자,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부 정신 문제 와놓고 육신의 문제 와놓고 지금 육신의 문제 좀 떡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참된 이 생명을 아는, 영생의 비밀을 아는 바로 이 축복의 성도가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인 것, 바로 이것을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이걸 알고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이 메시지에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남은 자가 됩시다.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237 나라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남은 자의 축복까지. 그렇죠? 생명 캠프의 축복까지. 그 응답받는 우리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했죠. 66절부터 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성질 급한 제자, 바로 막 마음에 안 들면 검 가지고 막 말구에 기도 딱 쳐는 그 성질 급한 베드로, 또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 도망도 제일 빨리 갑니다. 얼마나 막 바로 막 진짜 예수님 네 제자 맞지 하니까 아니다 하고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 베드로. 그렇죠. 역시 베드로는 확실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멋있는 고백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질 급하더라도 멋있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멋있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죠. 결국은 이 제자들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막인을 하고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만은 11명과 그 다음 뽑힌 마띠아뿐 아니라 그러게 70인 제자와 이런 해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뭐 했습니까? 생명 캠프를 다 예루살렘부터 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결국 지금까지 이어놓은 그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입니다. 그 생명 캠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떡을 나눠주는 이 복음의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 이제는 도망가지 마시고 이 복음의 이 비밀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고 이제는 생명의 이 떡을 나눠주는 생명 캠프까지 237 나라 5천 종류까지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다 헌신으로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진짜 몸으로 시간으로, 많은 중직자로, 어떤 목회자로 각각 여러분의 부분, 어떤 사람은 기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떡이 나누어져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중남미와 세계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바로 우리 교회가 평생 이 생명 캠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특히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서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로 생명이 풍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나눠주는 생명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